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교훈과 또 메시지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성탄을 맞이하는 자세입니다. 성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지금 이미 성탄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만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오늘 성탄절을 보내야 할까? 그 내용을 함께 묵상하고 싶습니다. 절기나 어떤 날을 맞이할 때에는 그에 걸맞은 마음가짐과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별한 날은 특별하게 맞이해야 될 것이고요. 평범한 날은 어떻게 해요? 평범한 날은 평범하게 맞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분위기도 그런데요. 기쁜 날은 기쁘게 보내는 것이 맞을 것이고요. 슬픈 날은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맞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지혜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 지금 이미 성탄절이 시작이 되었고 매년 성탄절이 돌아오게 되는데 묵상하실 때에 더욱 올바른 자세로 올해 성탄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뜻깊은 그런 성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성탄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해야 할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이거였습니다. 기쁨입니다. 기쁨. 성탄을 맞이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기쁨으로. 맞는 것 같으세요? 네, 성탄절은 어떤 날이죠? 기쁜 날이잖아요. 성탄절은 기쁨이 잘 어울립니다. 지금 보니까 찡그리고 계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은 그게 안 어울리잖아요. 그죠? 찡그리고 있는 게 안 어울리죠. 환하게 웃는 얼굴이 어울리는 날이고 슬픔보다는 흥겨운 기쁨이 잘 어울리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 여러분 지금도 얼굴이 굉장히 밝으신데 오늘 더욱 밝은 얼굴로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런데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성탄절에는 왜 기쁨이 어울릴까? 성탄절에는 왜 웃는 게 어울릴까? 제가 설교 제목을 최고의 선물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잡았어요. 제가 어디서 따왔을까요? 이 방 안에 있습니다. 저쪽에 보시면 성탄절 플래카드 저거 보고 제가 설교를 구상을 했었어요. 제목이 뭐가 되어 있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최고의 선물을 받을 때에 참 기쁘고 행복하다. 성탄절날 선물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성탄절날 우리가 받는 최고의 선물이 뭐겠어요? 바로 예수님이죠. 오늘 아침에 저한테 카톡이 하나 왔어요. 평소에 연락 없던 김은덕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저한테 택배를 보낸다고. 혹시 받은 분 계세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어째 성탄절날 택배를 보내나 했는데 딱 보니까 그 택배 보낸 택배 운송 회사가 좀 이름이 특이하더라고요. 대한통운이어야 되는데 갓킹 통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갓킹 통운. 이건 뭔가 좀 이상하다 싶지. 밑에 보니까 택배 내용이 뭐겠어요? 4글자. 아기 예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이게 참 묘한데 기뻐야 되잖아요. 그죠? 특별히 목사는 굉장히 기뻐야 되는데 뒷이야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굉장히 기쁜 날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당도한 날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렇게 하루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성탄절의 의미를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기 핵심어가 되겠는데, 사실 이거 번역할 때 번역하신 분이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원어적으로 너무 복잡해요. 어떻게 번역하기가 힘들 만큼 복잡해요. 그런데 그 복잡함 속에 사실은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뭔가 엄청난 게 왔는데 이걸 표현할 길이 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근데 제가 지금 보면 한국어 번역은 정말 깔끔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뭔가 정말 엄청난 선물이 우리에게 왔고 엄청난 소식이 우리에게 왔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기가 힘든 그런 답답함, 그런 가슴 벅참, 그런 것들이 이 문구에 들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선물이 우리에게 왔길래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된 것이냐. 그 내용이 이제 17절에 11절에 다음 구절이 나오게 됩니다. 11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쁨을 담아서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네. 우리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다. 다윗의 동네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윗의 동네 이렇게 하면 이거 처음 읽던 분들은 구약을 다 떠올리게 되어 있어요. 아,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 오신 분이구나. 구약에서 수천 년 동안 이어져온 예언이 있었단 말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창세기 3장부터 그 예언이 시작이 됩니다. 여자의 후손이란 이름으로 타락하여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실 것인데 그 창세기에서 예언되고 그 예언이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고 그 예언이 또 다윗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천년 세월 수천 년 세월을 달려서 온 복음의 약속인데 이제 그것이 성취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수천 년 세월을 달려온 그 복된 소식, 복음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순간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제가 이 대목에서는 좀 언어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고 좀 흥분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 감흥을 잘 못 살려서 좀 송구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정말 여기는 언어적인 감각이 필요해요. 엄청난 선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왔다는 그런 선포가 되겠습니다. 흑암으로 가득한 이 땅에 빛으로 오시는 구원자, 사망 권세 가득한 이 땅에 생명으로 오시는 우리의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선포하기를 온 백성이여 기뻐하라. 온 백성이여 기뻐하라.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선물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기쁜 날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혹시 살면서 근심이 있는 분들도 오늘은 그냥 싹 잊어버리고 오늘은 그냥 걱정되는 일도 싹 잊어버리고 그냥 마음껏 기뻐하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그럴만 합니다. 내일은 내일 따로 생각하고 오늘은 적어도 굉장히 기뻐한 날이 될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한민족에게 한국 사람이 한반도에서 5천년 세월을 살아왔다고 그러는데 한반도 5천년 역사에서 제일 기쁜 날이 언제였을까요? 역사적으로 쭉 돌아볼 때 제일 기쁘고 행복한 날이 언제였을까?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뜬금없이 김연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거기 이제 그 밴쿠버에서인가 금메달 딸 때 여러분들도 기쁘셨나요? 네, 저하고도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게 굉장히 기쁘더란 말이죠.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언제 기뻤을까요? 예, 2002년도 월드컵 4강 때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 장례식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장례식이 있는데 한국하고 우리하고 미국하고 2차전 하던 날이었어요. 근데 목사님도 안 계시고 저 혼자 이제 장례식을 하고 있는데 참 죄송하지만 보러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 존경하던 권사님이 탁 오시더니 강도사님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다 안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그 권사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이 윙크를 칭긋 하시더라고요. 오늘 권사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다녀왔어요. 참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그 잠깐만 보고 왔어요. 왔는데 그날 제가 놀랬는데
장례식에 그때 이제 이 빈소가 15개쯤 있는 그런 큰 장례식장이었거든요. 제가 있는 동안 조문객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그거 보러 가셨나 봐요. 근데 여하튼 뭐 슬픔도 있지만은 나라가 그렇게 하니까 참 기쁜 날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게 아니고 정말로 돌아볼 때 우리 한민족에게 한반도에서 제일 기쁜 날이 언제였을까요? 저는 생각할 때에 1945년 8월 15일 제가 그날은 거기 없었지만은 8.15 해방이 아마 제일 기뻤을 것입니다. 나라를 잃고 백성의 권리도 잃고 일본 제국주의 아래 신음하다가 해방이 되었던 날, 그날이 정말 기쁜 날이 아니었겠어요? 제가 기록을 한번 보았는데 8월 15일 해방이 되었는데 사실은 첫째 날은 조용했다고 해요. 별로 기뻐하는 사람들도 없고 분위기가 묘했다 그래요. 아무도 나오는 사람도 없고 이유가 뭘까요? 긴가민가한 거예요. 이게 진짜로 사실일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 해방이 되었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조심조심 있다가 이제 다음 날 되고 그 다음 날 되고 이 해방의 진실 그 의미가 알려지니까 모든 백성이 나와서 만세를 부르고 소리를 치고 뭐 잔치도 하고 뭐 그렇게 했다는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8월 15일 해방의 날도 정말로 기쁜 날이었지만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오늘이 뭐예요? 오늘이 어떤 면에서는 그것보다 더 기쁜 날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해방이 임한 날이고 우리에게 진정한 해방을 선물하실 우리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신 정말로 기쁜 날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 여러분, 다른 날은 몰라도 적어도 오늘만큼은 마음껏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오늘은 그냥 기뻐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날 안 기뻐하는 것은 뭐하고 비슷한가 하면 그날 해방이 발표가 됐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가지고 조심스럽게 있었던 그 사람하고 비슷한 거예요. 물론 이해는 됩니다. 이 의미가 우리에게 가슴이 잘 안다고 하니까. 그런데 매년 묵상하고 묵상하면서 이날의 그 무게감과 이날의 그 기쁜 벅참을 깨달아가면서 성탄의 기쁨이 그야말로 충만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성탄절은 찬양이 잘 어울립니다. 오늘 찬양대가 평소보다 길게 했죠. 왜 그렇게 했겠어요? 오늘 시간이 많이 남아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고 오늘이 무슨 날이기 때문에 성탄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쁜 날 찬양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더 기쁘게 즐거운 마음으로 악기도 많이 가져오고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자에 조금 아쉬운 것은 길거리에서 성탄절 캐롤을 잘 들을 수 없다는 것이 조금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옛날에는 이 정도 되면 막 거리가 시끄러울 정도로 여기저기 들리잖아요. 그런데 요즘 잘 안 들리잖아요. 이유가 뭐라 그래요? 저작권 때문에 그래요. 제가 작곡했으면 이 날은 다 풀어줄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우리라도 열심히 불렀으면 좋겠어요. 기쁜 날 성탄절. 그런데 지금보다도 예수님이 실제로 오시던 첫 번째 성탄절은 지금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캐롤도 없고 찬송도 없고 거리가 조용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의미를 잘 모르니까. 그날이 오신 분이 오셨다는 사실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알았더라도 이분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조용했어요. 찬송곡 하나 부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누구를 동원해서 찬양을 하게 하십니까? 천사를 동원해서 찬양을 하게 하십니다. 13절에 보시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 연합성가대 찬양 안 했으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찬양하실까요? 천사를 통해서 찬양하신 거예요. 왜냐? 이날은 찬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날도 그렇지만 적어도 이날만은 온 하늘, 온 땅에 찬양이 울려 퍼져야 되는데 그날 사람들이 그 의미를 모르고 다들 조용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찬양하셨느냐? 14절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 제가 이제 성경 보면서 상상을 한번 해보는데 천사들이 어떻게 했을까? 이걸 한번 쭉 읽고 말지는 않았겠죠, 그죠? 아마 곡조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떤 멜로디였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데 잘은 모르지만은 굉장히 웅장하고 장엄하고 아주 아름다운 멜로디였을 것입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성탄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모두가 기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정말로 그런 날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오신 날, 성탄의 기쁨이 사랑하는 온 샘물 성도들 가족들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탄을 맞이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겠는가? 두 번째는 조금 결이 다른 것을 생각해야 되겠는데요. 성탄절에는 묵상이 필요합니다. 성탄절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네, 묵상이 필요해요. 아주 흥겹고 기쁜 그런 기쁨, 찬양 이것도 잘 어울리는데 성탄절에는 그것과 더불어서 좀 차분하게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 이날의 이면이 겉보기하고 조금 다른 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우리의 날이기도 하지만 성탄절은 누구의 날일까요? 우리 예수님의 날이잖아요. 우리 주님의 날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날보다는 바로 그분의 날입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하실 때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 아기 예수 그 찬양으로 나오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날이 그분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한테는 참 좋은 날이에요. 최고의 선물이 오신 날이니까. 그런데 그분의 입장에는 뭐예요? 그분의 입장에서 보면 이 날이 사실 그렇게 마냥 좋은 날만은 아니에요. 이 날이 그분에게는 사실 굉장히 힘든 날이었습니다. 그걸 좀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진정한 성탄을 보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제일 먼저는 이 날은 예수님한테는 굉장히 서러운 날이었어요. 우리한테는 기쁜 날이지만은 주님한테는 뭐예요? 참 서러운 날이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절에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 되어 있는데 세계사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시저 아우구스투스예요. 그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 있죠. 그게 아구스토로 번역이 됐어요.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황제의 황명이 내려온 거예요.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로마 황제가 온 백성에게 호적을 명령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주민등록을 명령했는데 이게 사실 반가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우리가 일제의 식민지였듯이 이때 당시는 예수님이 속해 있는 유대민족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어요. 그 식민지를 다스리는 황제가 전 백성, 식민지 백성에게 주민등록을 명령한 거예요. 왜 명령을 했느냐? 복지 혜택 주려고 명령한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명령했을까요? 세금 거두고 군대에 어떻게 하고 동원하고 이거 이제 식민지 백성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실시하게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부모님이 고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고향에 가서 주민등록을 하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기쁜 상황이 아니에요. 굉장히 서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식민지 백성의 서러움이 예수님의 성탄의 이면에 묻어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이제 여행을 가는 거예요. 이게 참 서러운 여행이었어요. 이게 나라가 국권이 있었다면 안 가도 되는 여행인데 이 식민지 백성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마냥 기쁜 날이지만은 예수님께 성탄절은 조금 어떤 날이었다라고요? 약간 서러웠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날은 예수님에게 굉장히 위험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뭔가 하면 5절에 보시면 그때 이미 마리아의 뱃속에 누가 잉태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잉태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황을 보면 거의 달수가 다 찼어요. 곧 이제 아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럴 때는 여행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몸조리를 잘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들이 여행을 떠납니다. 황제의 명령이니까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해요. 이게 사실 참 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탄을 묵상하실 때는 이런 장면들도 꼭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우리한테는 그냥 좋은 날이에요. 마냥 기쁘고 좋은 날인데 예수님한테는 그날이 굉장히 서러운 날일 수도 있었고 위험한 날일 수도 있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 나오는데요. 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제가 이 구절을 충격적이라 그랬는데 어느 대목이 충격일까요? 구유죠. 구유. 여러분 구유 보셨어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뭐 말구유는 못 봐도 소구유는 늘 보고 자랐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그러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가지고 처음 눕힌 이 아기 침대가 뭐였어요? 구유였던 거예요. 저는 이제 예전에는, 지금은 그게 잘 안 나오는데 예전에 성탄 카드 같은 거 많이 나오면 예수님의 마구간 광경 같은 거 나오잖아요. 제가 보고 웃었어요. 그림이 너무 뭐예요? 그림이 너무 깨끗해. 이건 지구상에 그런 마구간은 없어요. 그리고 그런 구유는 없어요. 좀 소구유 늘 보고 자랐는데 제가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소구유는요, 이 원래 만든 재료 외에 뭔가 많이 붙어 있어요. 그게 걸고도 잘 안 나와요. 거기다가 소가 먹는데 말도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거기다가 애를 눕힌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뭐 의사는 아니지만은 애를 이런 데서 낳는 건 아니잖아요. 위생적으로 너무 위험해요. 그리고 거기다 눕히면 안 된단 말이죠. 어릴 적 저희 집에 돼지가 태어난 적이 있습니다. 시골이다 보니까 마당에서 키우던 돼지가 이렇게 새끼를 낳았는데 돼지가 새끼를 되게 많이 낳아요. 그날 밤 제 기억으로는 10마리를 낳았거든요. 10마리를 낳았는데 그날은 제가 안방에서 방에서 잠을 못 자고 조금 추운데 마루에서 잠을 잤어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아버지가 돼지한테 안방을 내주셨어요. 그 애들 목욕시키는 고무 달아 있죠. 이만한 걸 가지고, 그 어릴 때는 그렇게 커 보이는데 크니까 이제 그것도 좀 작아 보이네 해가지고 그 밑에 어디서 구해오셨는지 아주 깨끗한 짚을 가지고 오셨어요. 짚을 가지고 여기 쫙 깔아가지고 돼지 새끼 10마리를 조금 눕혀놓고 우리 보고 나가서 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시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여관에 방이 없었던 거예요. 방이 왜 없었을까요? 방이 없지는 않죠. 방은 있기는 있었어요. 빈 방이 없었고, 보다 정확하게 말을 하면 이렇게 방을 양보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죠. 물론 이해는 되죠. 다들 여행길에 지치고 식구들하고 누웠는데 그 뭐 비켜주기는 참 그렇죠. 그러나 그래도 그날은 무슨 날인가 하면 애가 태어난 날이란 말이죠. 그 산모가 목숨 걸고 아기를 출산한 날이고 그 아기가 처음 나온 거예요. 시골 인심은 돼지 새끼도 첫날은 안방을 비켜줘요. 그런데 제가 성탄절 이 구절을 보면 그때가 생각이 나요. 아, 우리 예수님 참 서러웠겠다. 돼지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신 거예요. 언어가 거칠어서 그렇지 그날의 광경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기뻐하려 해놓고 제가 지금 분위기 다 망쳐놓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기쁨이 그냥 그렇게 피상적인 가벼운 기쁨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현실을 아셔야 되죠.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고 누가복음이 다 기록하지 못한 사실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날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객이 파송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군대가 파송이 돼요. 헤롯 왕이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자기 왕자리가 위협을 받을까봐 군대를 보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물론 어떻게 하나님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겨우 목숨은 부지하셨는데 여하튼 그날 밤은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할 때에 그저 마냥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날인데 정작 당사자인 예수님한테는 조금 다른 날이었습니다. 굉장히 서럽고 위험하고 심지어 목숨이 경각에 달린 살벌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노래 이게 하기가 조금 민망할 정도로 당사자한테는 그만큼 힘겨운 날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의미를 알았으니 성탄절에 슬퍼해야 하느냐, 눈물을 가지고 대해야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큰 기쁨이 되는 날이 성탄절이 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큰 기쁜 날이 성탄절이 됩니다. 왜냐? 주님이 왜 그렇게 험한 과정을 거쳐서 태어나셨느냐? 이유가 있어요. 우리한테 굉장히 행복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주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위험, 모든 서러움을 감수하고도 우리에게 오실 만큼 주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행길 가다가도 길바닥 좀 이상하고 뭐 춥고 그러면 들어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안 그러셨어요. 서러운 상황도 있었고 위험한 상황도 있었고 자칫하면 태어나자마자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살벌한 상황도 있었지만 모든 걸 감수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유가 뭐겠어요? 저와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묵상 가운데에 더 묵직하게 기뻐할 수 있는 날이 성탄절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 주님이 오시는 걸음이 왜 이렇게 힘들었느냐? 임마누엘이 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이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데 있어서 안전하고 평안히 사는 사람들과만 함께 하시느냐? 그렇진 않아요. 잘 살고 평안하고 유복하고 돈도 많고 아파트 평수도 넓고 이런 사람들과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난민으로 떠도는 서러운 인생들과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집이 없어서 바깥으로 떠도는 유랑객과 같은 그런 사람들과도 우리 주님 뭐예요?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과정이 이렇게 좀 험난하고 특별히 위험하게까지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내 인생은 조금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나는 좀 서럽다고 생각하시는 분, 이 대목에서 많이 위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이 조금 서럽고 힘들어도 주님은 그분과도 꼭 함께 하십니다. 왜냐? 우리 주님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주님이 오시는 과정이 왜 이렇게 험난하고 거칠고 위험하였느냐?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대가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뭐였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대가였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주로 십자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으로 우리를 위한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은 아닙니다. 주님은 탄생 과정부터 이미 우리를 위한 대가를 치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출생 자체가 십자가의 일부였습니다. 이사야가 노래하기를 이렇게 노래했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분이 고통당하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노래를 했는데 이런 가사로도 부를 수가 있어요. 그분이 서러움을 당하심으로써 우리가 영광을 누리고, 그분이 살해의 위협에 빠지심으로써 우리가 평안을 누리노라.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는 십자가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는 이미 뭐예요? 출생 과정부터 우리를 위한 대가를 치러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던 그 순간부터 떠나시던 그 순간까지 우리를 위한 그 죄의 대가를 아주 깊이 살뜰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치러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벽에 있는 저 문구가 진짜 진실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이 날이 되겠습니다. 예수라는 선물은 포장만 최고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은 그 상자만 귀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담긴 내용물이 빠짐없이 너무나 귀하고 우리에게 따뜻한 선물이 됩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성탄의 피상적인 기쁨이 아니고 정말로 묵직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한 걸음 더 묵상하고 싶은데요.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겠는가?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고요. 또 더불어서 묵상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요 단어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은 결단이 잘 어울리는 날입니다. 성탄절 날 뭐가 어울린다고요? 결단, 거룩한 결단. 무슨 결단이냐? 주님이 나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어주셨듯이 나도 뭐예요? 나도 누군가에게 최고는 아닐지라도 나도 누군가에게 그래도 괜찮은 선물이 되겠다. 나도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어주리라. 이런 결단, 성탄절에는 그것이 참 잘 어울립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선물이 되어주셨듯이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귀한 선물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받기만 하고 입 싹 닦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얌체란 말이죠. 뭐 바깥 사람들도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인데 귀한 선물을 받았으면 누군가에게 또 내가 선물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아마 성탄절을 보내는 가장 의미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제 아내하고 산책하다가, 제가 산책을 자주 하거든요.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왜 나는
크리스마스가 되어 가는데 선물을 주는 사람이 없을까? 성탄절날 왜 요즘은 선물을 안 줄까?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니 왜 남의 생일에 왜 자기가 선물을 받으려고 그러지? 그래도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고 제가 그랬어요. 선물이 왜 없어? 내가 선물이잖아, 내가.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보더니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거는 제 말에 수긍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경상도 남자라서 그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선물이라는 것이 그냥 옆에 있다고 되는 건 아닌가 봅니다. 지갑을 열어야 선물인지 하여튼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좋은 선물이 되어주셨잖아요. 그분의 모든 것을 들여서 선물이 되어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선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말로도 선물이 될 수 있고요. 섬김으로도 선물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의 움직임으로 충분히 선물이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방을 내어주는 것도 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제가 그 돼지 태어났을 때 방 비워줬을 때 걔한테 선물이 되었겠죠. 근데 이게 비유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부탁이 있어서 입양사랑부 이번에 아이들이 오는데 우리 성도들이 많이 지원해 주셨나 봐요. 근데 조금 몇 분 더 필요한가 봐요. 혹시 아이들을 위해서 방을 내어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 아이들에게도 정말 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사람을 남기는 삶,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부르고 싶어서 만든 찬양입니다만은 그 가사가 성탄절 묵상하는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선물이 되는 삶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로 인해 행복을 느낀 사람. 성도 여러분 혹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 때문에 행복을 느낀 사람이 있습니까? 네,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 무엇을 얻은 사람? 용기를 얻은 사람 있습니까? 네, 있을 겁니다. 있기를 바랍니다.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나에게 선물이 되어주셨듯이 나도 뭐예요? 나도 그분에게 선물이 된 거죠. 나를 통해 위로를 얻은 사람, 또 나를 통해 주님을 만난 사람. 내 눈빛에 힘을 얻고, 제가 이 가사를 왜 넣었는가 하면 사람의 눈빛이 참 큰 힘이 있더라고요. 눈빛을 이렇게 재직하게 보면 참 큰 상처를 받아요. 재직하게가 무슨 말인지 모르죠. 재직하게가 뭔가 하면요, 그냥 재직하게 보는 거예요. 다른 표현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 반대말을 하면 근데 반대말은 뭔가 하면 따뜻하게 바라봐 주는 거예요. 큰 것이 사람을 남기고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게 복잡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눈빛 하나만 잘 줘도 정말 큰 선물이 됩니다. 물론 내게 주신 지갑을 열어서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수 있다면 그것도 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선물이 될 때에는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정말로 귀한 선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성탄절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 성도 여러분, 이게 제일 기본은 기본입니다. 많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날 슬퍼하시면 안 돼요. 혹시 나가셔서 오늘 점심 식사 없으니까 나가서 사 드실 때는 오늘은 좀 비싼 거 사 드세요. 좋은 거, 평소에 못 먹던 거. 왜냐? 기쁜 날이에요. 기쁜 날이고 마음껏 기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잠시 시간을 내어서 묵상도 곁들이시면 좋겠어요. 나에게는 이렇게 기쁜 날이지만은 나에게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많은 수고를 하셨구나. 태어나시던 그 순간부터 그렇게 수고를 많이 하셨구나. 그거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기뻐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아마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원, 바람이 이걸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이 되어 주었듯이 너희도 서로에게 뭐예요?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모든 말씀을 합쳐서 올 성탄절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고 의미 있는 귀한 성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람을 남기는 삶. 성탄절 찬양보다도 이 찬양이 떠올라서 마무리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나로 인해 행복을 느낀 사람. 우리 저번에 한번 불러봤었는데요.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이
나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어 주셨듯이 나도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